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10명은 넘으셔서 다행이네요. 네. 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죠.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온 인생에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역사가 기록해 줄 수 있는 그런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그 기록이 남지 않는 흔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한 인생, 한 기회로 봤을 때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2001년을 살아온 과정에서 또는 넓게 보면 인생 전체를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는지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었는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간에 그 인생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각자가 져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5장은요. 노아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 10대에 걸친 계보가 셋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뭐냐면 에녹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특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녹이 그 해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죠. 특별히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들이 거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들, 살아왔던 전 과정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짜 그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삶이었을까? 첫 번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는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또 몇 살에 죽었다. 이 부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극명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보통 관심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누렸는가, 또는 명예와 부귀 영화를 가지고 누렸는가, 또 자식들은 어떤 형편이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당신과 동행하는 삶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바로 이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은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인데 이게 무슨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어떤 삶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삶 전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내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고 갔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오직 기억해 주는 사람은 바로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자,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셨죠.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을 하셨어요. 자,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했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생, 이런 삶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에녹은요, 제약된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녹이 살다 간 시대에는 분명 노아 홍수 시대를 앞둔 얼마 남지 않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신앙까지도 그야말로 변질되고 타락한 혼돈의 시대였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강팍하고 사랑이 식고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남 등쳐먹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을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지었구나 라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타락하고 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시대에서요, 이런 시대에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특히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한탄했다고, 근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녹의 삶의 일단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데리러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인데, 너희가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악들에 대해 너희가 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녹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는요, 진짜 사람들이 강팍하고 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잘해도 욕먹어요.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악을 너희들이 죄인들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외친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이러한 액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인들의 악행이 만연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남들을 속이고 적당히 탈세하고 등쳐먹고 양심불량하게 막 눈치껏 불법과 탈법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시대를 이 노아 홍수 시대와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의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고통이라니까요. 아픔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날마다. 또 에녹의 삶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표시 안 나겠죠. 잘.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았던 에녹이 그의 삶을 365년 동안 결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상해 주셨겠죠. 이 땅에서도. 그게 바로 들림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환영받지 못하고 갈수록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국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죠. 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약화되고 점점 무늬만 예수쟁이로 남아가는 이런 시대에서 정말 바르고 진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이 시대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나 에녹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했던 삶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삶이었고요. 선지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진짜 이런 시대를 앞두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과 같은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2021년에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녹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끝까지 안주했던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이 제약 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치고 선포했던 삶,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경계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지일관 일편단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지고 볶고 난리잖아요. 보통들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면 삐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진짜 일편단심하면서 초지일관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초지일관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계기로 이 에녹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고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막 접어들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핍박받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교인들이 지금 무수하게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당장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이요, 한 3분의 1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있는 분들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요, 으쌰으쌰 하면서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핍박이나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정신 차리기가 힘듭니다. 남은 자가 아니고는요, 남은 자 7천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열정이 식고 마음도 식고 의지도 약해지고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때에 과연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반열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다. 하나님, 나 이쁘지요? 나 잘했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산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약화되지 않고 끝까지 에녹처럼 믿음의 경주를 마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요, 올 한 해 정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요, 남은 자 7천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협잡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구원의 길 같고 진리의 길 같아서 편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유혹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걸었던 그 길이,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지만 너무나 좁고 협착했던 길 아닙니까? 비난과 조소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저는 안 봐도 그때 당시 상황,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이 제약된 그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에녹의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비난을 받았을까? 얼마나 왕따 되어가지고 살았을까? 이게 느껴져요, 저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왕따 받는 거, 비난받는 거 각오하시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 에녹처럼 지켜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고요, 이런 삶이 우리의 축복을 보장해줘요.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공짜죠. 구원은 공짜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공로 없이 그냥 주어져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축복과 내세 상급은 뭐라고요? 반드시 뭘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뭘로? 행위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21년은 이제 20년보다 지금 이제 13분이니까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보다 21년이 더 힘들 것이고요. 21년보다 22년이 더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신령해가지고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에 의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에녹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죠. 이걸 예측하면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시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21년 반드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결코 예민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 이 땅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으로 말이죠. 그것을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도에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가셔서 진짜 2021년을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많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